내려도 괜찮죠? 예, 제가 키가 훨씬 적어서 말이에요. 예,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신학교는 제가 선배입니다만은 목사님 네 분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것, 그리고 남의 일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것을 제가 가까이 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목사님 네 분을 정말 저희 네 분도 저희 네도 존경하고 좀 더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요즘 말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어차피 청지기들이 이제 중심이 된 오늘 또 예배니까 제가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목회할 때는 본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주일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시간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기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잘 인도하셨는데 찬양 인도자 한 분하고 키보드하고 사실은 뭐 드럼, 전자, 기타 등등 뭐 찬양팀이 쭉 앞에 줄을 서서 말이죠 인도하고 그러지 않은데도 찬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이 평화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과 시대 지금 뭐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요즘 한 가지 지하철에서 그 승객들이 지하철 타려고 하는 승객들이 벽 쪽에 지하철 벽 있잖아요. 벽 쪽에 서는 습관들이 생겼대요. 앞에 서 있다가 뒤에서 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요 최근에도 기차가 오는데 지하철이 오는데 밀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산채로 졸고 있는 여성을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는 일도 있고 말이죠.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만세반석이고요. 믿고 사는 것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평화교회에서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우리 장모님들,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늘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제가 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흥사처럼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죠. 믿으세요가 아니고 믿습니까죠? 믿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평화교회 계속 편안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셔서 정말 사심 없이 진정한 헌신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함께 좋은 예배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함께 앙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사람 이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강사가 되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열매에 풍성히 맺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조셉 니담이라는 분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재미나는 연구를 한 가지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평균 연령으로 살 때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4,000개 정도의 상처를 몸에 입는다고 그래요. 가정주부들께서는요, 뭐 최근에도 손이 베이거나 음식을 준비하다가 냄비에 데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에도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고 수술 자국도 있을 수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 통계 자체보다도 우리 몸에 이렇게 4,000개 정도 평생 사는 동안 상처가 생기는데 95%가 이 부위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몸의 어떤 부분일까요? 머리일까요? 엉덩이일까요? 옆구리일까요? 어디일까요? 손이에요. 손에 이처럼 95% 4,000개 정도의 상처 가운데 95%가 손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손에 상처가 많이 생길까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지기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신 안 하고 늘 겉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불평, 원망, 짜증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한 섬김이 더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The Wounded Healer,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이분이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는 청지기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전혀 상처 없이 전혀 자신에게 손해될 일, 참아야 할 일, 때로는 양보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상처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우리 청지기들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상처 입은 자들을 또 보듬게 안고 돌보고 보살피고 돕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사도됨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거나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뭐 예수 문신을 젊은이들 가운데, 그죠? 막 이렇게 사람 얼굴을 문신, 뭐 용을 그려서 문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모습, 성화 같은 데서 뭐 빌려가지고 어깨 같은 데 문신을 한다는 뜻일까요? 뭘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전후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하고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사역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은혜가 메말아버린 사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 이 말은 나의 삶과 사역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부분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를 끊어내죠. 그게 할례 의식입니다. 자, 그럼 양피를 끊어내면 흉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게 바로 할례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할례의 흔적과 대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주장하는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치가 않고 부족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할례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12절, 13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할 수 있다면 성경을 함께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할례의 흔적은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너에 속한 모든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자자손손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할례주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가졌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선민의식,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자칫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이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할례라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로, 본질적인 의미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열심과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어디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양피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일종의 언약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왜 남자 생식기에 도장을 찍었는가 하면 자자손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한 몸 들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뜻을 행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할례주의자들, 이 거짓교사들은요, 그건 빼놓고 거룩한 열매를 빼고 이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이 육체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오늘날도 할례주의적인 영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섬김이나 우리의 경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이제는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 다른 사람의 평판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할례주의적인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남자아이의 양피를 끊어내는 겁니다.
죽은 몸이에요? 산 몸이에요? 요즘 말로 생사를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신학적인 책인데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The Christ of Covenants라는 책이 있는데 할례의 가장 본질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사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팔머 로버슨 박사는 이렇게 할례의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우리도 큰 왕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을 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직이 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전 것은 잘라버렸다 이 말은요, 교회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적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가진 실력 이것으로 섬기고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직분을 주다가 교회가 엄청 그죠? 정말 신앙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는데 헌금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죠.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중직을 맞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아요. 대신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어디에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교만에 질리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외식코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끊어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끊을 줄 아는, 잘라버릴 줄 아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옛 습성, 잘못된 어떤 영적인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는요, 우리의 사역이나 직분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수단이나 도구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할례주의적 영성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영혼이 떠나가시는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리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7마디 남기신 가운데 하나, 십자가의 칠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다 이루었다가 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김 목사님 영어를 잘 하시니까 다 이루었다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It is finished.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어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능동태 같잖아요. 내가 해내고 말았다, 그죠?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뭐까지 쏟아부었어요?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어떤 영웅 심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새로운 무슨 종교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흔히 랍비들처럼 학파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루어 드렸다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영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뒤로 할 것은 뒤로 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헌신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바로 은혜의 능력이죠. 오늘도 우리 보혈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청지기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에 젖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첫 제사장을 세우는 일종의 위임식이에요. 첫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런데 수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의 반은요 제단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반 피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찍어서 어디에 발라요? 제사장 된 그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오른쪽 귀, 오른손가락, 오른발, 이 말은 모든 일상생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보기도 하고요,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가려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검에서 가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보지 않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귀에도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은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보혈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 은혜를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실은 힘든 사역이 무슨 사역인가 하면 자신을 극복하는 사역이에요. 자신을 다스리는 사역이에요. 가장 시험거리가, 가장 유혹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험이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다는 것,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사사기 16장 5절 이제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사기 16장 5절, 16장이면 삼손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가 14장, 15장, 16절에 계속해서 삼손, 그 유명한 거죠, 삼손, 사사 삼손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 블레셋 늘 등장하죠.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었고요. 지금도 블레셋 후예들이 가자 지역 지금 하마스 전쟁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그런데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제 나라라고 보면 5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 중에 오늘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가자지구. 가자지구. 하마스 근거지가 있는 바로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5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들릴라, 삼손이 연애했던 여인이에요. 들릴라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반백 한 사람당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삼손이 워낙 블레셋을 괴롭히니까 좀 없애야 되겠는데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는지 들릴라, 연애하는 너가 좀 알아주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방백이 몇 사람이라고요? 5사람. 1,100개씩 5사람이 주면, 계산이 정말 빠르십니다. 5,500개 은.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5,500이면 엄청나죠. 드릴라가 넘어가죠. 삼손 머리털 뽑히고 나중에 눈알도 뽑히고, 물론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아름답게 헌신의 제물이 됩니다만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사예요. 블레셋을 대항해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게 삼손 싸움의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걸 싸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못하도록 멈추게 하기 위해서 들릴라를 통해서 방백들이 이제 수를 쓴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값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피해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역하고 난 뒤 넘어갈 수 있어요. 큰 일을 하고 나서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도 값을 치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 없이, 갈급한 심령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귀 역시 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할 만한 자를 유혹합니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평화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값을 치러야죠. 때로는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정말 봉사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값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끓여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간단히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예요.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고 잘라내고 계속해서 은혜에 적는 것이 필요해요. 2번째,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성 밖으로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에게 흉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그 루스드라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내가 예수를 전파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에 맞아 실제로 이런 돌에 맞은 흉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게 때로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딴 것이 아니에요. 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지어봐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해봐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 닮아서 오히려 조롱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지기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즐겨 지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노라는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게 육체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병이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심지어 간질병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가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아무리 강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가치 때문에, 조금 제가 넓게 표현하면 고난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육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진정 강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절겨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의 고난 역시 또 다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그마타 들어보셨나요? 혹시 스티그마타? 그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스티그마타라는 제목의 영화도 한국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흔적은 당시 노예의 몸에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내려고 문신한 것이 아니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래서 만약에 알파, 그래서 안토니오, 주인이 안토니오, 귀족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길을 갔던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헌신은요, 뜨거움보다는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삼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 청지기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이 얼마나 신비롭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세상적으로는요, 어떤 학벌,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요, 어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이 사실, 내가 교사라는 사실, 예? 혹은 찬양대원이라는 사실, 내가 재직이라는 사실, 굉장히 이 세상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 굉장히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이 일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꾼 하면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막 봉사하고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휴페르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후포와 에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뭐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풀이하면 알에서 노 젓는 자예요. 알에서 노 젓는 자. 노예들 가운데 배 아래서 노 젓는 자, 벤허라는 영화 보면 그죠? 그 당시는 무슨 모터가 있어 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쇠고랑을 찬 노예들이 아래서 노 젓는 자예요. 단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위에서 북치는 소리예요. 빨리 전진, 멈춰라, 좌측. 거기에 따라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할 때 일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섬기는 자. 그래서 청지기들은요, 사람들이 그들쳐 보지도 않는 약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밑창보다도 더 낮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처참하게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저주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곳에 가장 높은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고 또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주인 삼고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그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평생 아름답게 청지기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